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 요한 1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짜와 가짜가 참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여성분들요. 명품은 또 뭐가 있습니까? 짝퉁이 있잖아요. 명품하고 짝퉁하고 참 구별하기 힘들더라고. 제가 이전에 마산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이제 한 번씩 이제 해외 선교 탐방을 가는데 그때 마카오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마카오. 마카오에 가니까 짝퉁 뭐 가게가 있더라고요. 짝퉁 뭐 이렇게 뭐 저는 그때는 뭐 몰랐어요. 뭐 샤넬 이런 걸 전혀 모를 때입니다. 아예 관심도 없었고 아예 몰랐어요. 근데 믿길래 몇 개 샀는데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막 서로 가져가려더라고. 그 뭐 샤넬 뭐 가방 하나, 장 하나 뭐 2만 원, 1만 원 이래서 샀거든요. 야, 근데 막 서로 가져가려더라고요. 근데 이 물건에만 짝퉁하고 진품 있는 게 아니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했냐면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라는 뜻이 다를 이자의 끝단자거든요. 처음에는 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뭐가 나냐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신천지 교환을 제가 봤거든요. 보면은 두 번째 가가 성경론인데 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옛 언약은 육적 이스라엘과 하나님 맺은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영적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크게 문제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죠. 잘 몰라요. 근데 가면 갈수록 뭐가 생기느냐 이제 크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릴 때 우리가 불렀던 그 뭐 노래라인 그렇고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성경을 그리 알았으면 그 빨간 것은 사과가 나중에는 뭐가 돼요? 높은 것은 하늘, 사과가 뭐가 돼? 하늘이 돼버리잖아. 이게 바로 신천지식 비유풀이에요.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만희가 뭐가 되냐면 보혜사가 되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초대 교회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이단이 있었다고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이단의 가장 큰 주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라는 한 청년이 세례를 받을 때 메시아 영, 신성이 그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되었고 십자가에 죽을 때 또 신성이 메시아 영이 떠나가셨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고 영적인 지식만 알고 있으면 또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혼에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성도 간의 사랑도 식어져 가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요한이 참된 신앙을 가진 특징을 갖다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참된 신앙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이 학문을 기독론이라 말하는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참 하나님이고 동시에 뭐라고요? 참 사람이다. 이걸 가지고 교회사에서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교리를 확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 교리가 확립이 되면서 사도신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자,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고 누구다? 참 사람이시다.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해 고난당해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부정되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부정이 되면서 구속 사역까지도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고 기독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가야 될 지식은 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동시에 뭐다? 참 사람이시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도되 죄가 없으시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를 따라 긍휼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가운데 뭘 겪으셨느냐? 첫째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을 언제 겪었습니까? 40일을 금식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일세 이렇게 돼. 주일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배가 고팠다는 것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걸 증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고픔, 가난과 고통을 주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피곤하심도 겪었어요.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피곤하셨습니까? 그게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곤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배를 타고 가다가 고물에서 주무셨다. 여러분 잠은 어디 자야 됩니까? 집 안방에 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차 타고 가다 피곤하면 어떻게 합니까? 뒤로 막 넘어가죠. 그 예수님도 배를 타고 가다 주무셨다는 그만큼 피곤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배고픔과 피곤함과 그 다음에 목마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 말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육체적으로 모든 고통을 예수님 다 겪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겪었다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과 번뇌를 주님이 몸소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죽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그걸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관계적으로도 예수님은 배신과 버림당함을 받으셨어요. 누구한테 배신당했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고 11명의 12명의 제자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잖아요. 관계적으로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상처받는 그 아픔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 아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자. 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능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말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 이것은 관계적인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친밀함. 그럼 하나님과 관계적으로 친밀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친밀히 알고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는 것으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명절이나 이럴 때 친척들 만나잖아요, 한 번씩. 이번에도 어버이날이 돼가지고 제가 올이 돼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우리 어머님하고 모시고 또 같이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누님들이 그래요. 네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남자 형제들 4명 있고 뭐 있지만은 제일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정명사진 찍으면 아버지 사진이 나와요. 우리 고모는 옛날 그러더라고. 니는 뒤통수도 오빠를 닮고 목소리도 오빠를 닮고 앞머리 생것도 오빠를 닮았다. 이렇게 하더라고. 아들은 누구를 닮냐면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김동인 씨의 소설 가운데 발가락이 닮았네 그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사랑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한 정치인이 선거가 한창인데 선거 공동 선대위원장 추천이 돼가지고 한 정치인이 올라왔는데 그 남편이 뭘 냈냐면 친자 확인 소송을 했어요. 아무리 봐도 자기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소를 했어요. 진짜 자기 아들이 아닌 거야. 키웠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아들을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하늘에서 난리 났어요. 하나님 저 집사 친자 확인 소송 한번 해봐야 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안 닮았습니다. 성이 하씨가 아니고 마씨가 쓴다. 마씨.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천사들이 위에서 보니까 하는 거 보니까 맨날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누구 자녀? 마씨.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당신 진짜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얼마냐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오늘 말하면 10만 원쯤 하잖아요. 그럼 6천 데나리온이면은 6천 곱하기 10만 하면 얼마입니까? 제가 해보니까 6억이에요. 6억. 한 달란트가 6억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예요? 6조입니다. 6조. 6조를 빚을 졌어요.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갚죠. 1,000만 원도 우리 갚기 힘들어요. 근데 임금이 다 탕감을 해주거든요. 근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맥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자기는 6조를 탕감받으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겼거든. 너희들도 너희 동료를, 너희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놀라운 사랑을 입었음에 불구하고 네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주셨다면 너도 역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지 않냐냐.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마지막에 하는 기도문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뭐라고? 사해달라고. 이게 근데 아주 무서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뭐해라? 용서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달란 말이에요? 용서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뭐 한다? 용서해 주거든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말했냐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자는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 이랬어요. 자기에게. 자기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 같다. 그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까? 곰곰이 한번 돌아봐야 돼. 뭐 크게 용서는 아니지만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없는지 한번 또 돌아봐야 돼. 참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조금만 있잖아요, 그죠? 마음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조금만 상처 주면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내가 네 쪼순다. 이런 마음에 확 결심을 하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진짜 우리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잘못을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힘들게 하면은 그 사람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저는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와닿습니다. 제 가슴이 지금 거의 고목나무예요. 고목나무. 심장이 녹아내리면 심장이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된 증거는 뭐냐?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17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가 없냐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제는 더 이상 무슨 마음이 없다? 두려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은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주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 심판대를 뭐하지 않는다?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하면 주로 은사를 많이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가장 주된 사역은 예수님을 뭐한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 사라졌다.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은 뭘 먼저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있는 일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항상 뭐한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은 뭔가가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에게 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지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과거에 저는 성령님을 잘 몰랐을 때는 성령님이 영선아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 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시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생각도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냐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강도사 때 이 청년 대학부를 맡아서 있었고 참 교회가 그때 막 힘들었어요. 진짜 끔찍합니다. 끔찍해 진짜. 예.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교회가 분쟁이 있어가지고 사랑은 비를 타고 똥물은 벽을 타고 제가 만들었잖아요. 목사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강대상 위에다 똥물을 퍼졌어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아유 인간들이 진짜. 그때 거물이들 있었어요. 그때 거물이들. 근데 이제 그런 교회에 있었지만은 이제 뭐 청년들하고 재밌게 잘 지내고 했는데 한 청년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휴학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경성대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별명이 권사였습니다. 권사. 새벽기도 하면 같이 새벽기도 하고 청년부와 새벽기도 같이 공부하고 늘 열심히 했기 때문에 강건사라 이름이 강건사라 불렀어요. 제가 강건사라. 그 친구가 이제 그 학교를 이제 휴학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약간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는데 학교에 그때 이제 재복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재복학 등록금을 내면은 등록금이 한 20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주한이 돌잔치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려운 교회에 전임 사역자들이 다 떠나가고 혼자 전임 사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쌍히 여기가지고 주한이 돌잔치 한다고 돌잔치 하는데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님 모시고 이쪽에는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파 예배 드리고 저쪽 방에는 목사님 반대파 또 참여해가지고 앉아 있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김영수 강로사는 그렇게 또 싫어하진 않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 파 예배 드리고 반대파는 다른 방 예배 드리고 그래 밥 먹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 뭐 이 돌잔치 한다고 성도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뭐 십시일반 해줘가지고 한 150만 원 있었어요. 그때 사례가 80만 원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150만 원 그 자매한테 주라더라고.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 주한이 엄마 인상이 그때 좋았느냐 안 좋았느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150만 원을 내가 놓고 우리 청년부에서 50만 원 해가지고 그 자매가 등록을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마산에 있을 때도 저를 찾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보면은 이 뭐 제가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돼요. 제가 또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성령님이 또 내놓으라니까 그걸 또 내놓게 되고 또 그래가지고 그 자매는 학교를 또 잘 다니게 되고 이전에 뭐 나중에 보니까 또 신학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그냥 하지 마라 이랬어요. 신학하지 마라. 신학은 안 하기 낫다. 너는 다른 길을 가야 된다.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든요. 그 친구가. 그쪽으로 갔으면 좋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그거를 거절하지 마시고 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한번 또 부끄러운 고백도 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최한성 할아버지라고 혼자 계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날 저녁도 이 최한성 할아버지한테 가봐야 되겠다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교회 또 힘들어 해가지고 너무 제가 이 스트레스 있으니까 저녁만 먹으면 사람이 쓰러졌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저녁만 먹으면 가야 될 생각인데 내일 가야 돼 하고 순종을 안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제가 참 가슴 아픈 또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날 가봐야 되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운명하기 전인데 너무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다 보니까 생각이 있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다음 13절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귀를, 예수님을 왜 팔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워하는 것은 반드시 누가 하는 거냐면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미워한다면은 그 순간만큼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냐?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럼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미가엘 반주